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 초 신년 부흥 집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6.25 전쟁 그리고 한국의 가장 어려운 근대사를 몸소 겪으셨던 터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당장 중요한 것이 돈 같고 또 건강 같고 좋은 지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평안 하나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몸소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 정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평안이 좋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인지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대형 사건과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접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어느새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가득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지는 도통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에서 살기 위하여,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0.6%가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서울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최소 10억에서 50억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신다면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듯이 최소 10억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평안은 찾아오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불리는 한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은 한번 취직하면 평생 1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들이 최근에 기업 안에 있는 상담소를 찾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담하기 위하여 찾는 내용이 아내랑 아이들이 나를 피해요 라는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대화는 거의 없고 아내와는 하루에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은 저와 말을 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상담소를 찾는 이 기업의 사원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은 10억 정도는 어찌해서든지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10억을 벌기 위하여 정작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안은 다 잃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평안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나 별 차이 없이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평안과 평강에 있어서는 매우 빈곤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있어서는 풍요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답해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평안을 잃어버렸어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한 집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장한 장년들입니다. 힘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11명이 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건장한 장년들이 출입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창문이란 창문들은 다 닫고 커튼을 치우고 그 안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 그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들 앞에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그 뒤에서 걸으면서 양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군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 바닥바닥에는 군중들의 옷가지와 종려나무 가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에 그 뒤에서 의기양양하게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저마다의 포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곧 따랐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그 생각만 하더라도 그들의 가슴은 아마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와 들의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늘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씀 하나에 온몸을 분대로 칭칭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나 나약하게 무너져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3일 전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고소와 고발의 위험과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함에 빠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3일 전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갖고 있었던 것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것은 여전히 갖고 있었고, 그 옆에 있었던 동료들 하나 잃어버린 동료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빠뜨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만약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내가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는 우리의 가족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나의 남편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평안하다, 넉넉하다, 여유롭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아니면 학교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저 친구만 오면, 저 사업만 오면 왠지 모르게 평안하다, 여유롭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평안한 사람인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다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기쁘게 했고 무리들을 즐겁게 했으며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기에 넉넉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미소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밖에서 인기척만 들려도 그들은 지금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 열어준 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도 안 여시고 글로바와 그 외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문도 안 여시고 제자들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시고 그리고 고개를 드시고 너무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제자들 간 떨어질 뻔했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예수님도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시고 똑똑. 그러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오겠지요? 누구세요? 나 예수다. 누구시라고요? 놀라지 마. 나 부활했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좀 안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도 안 여시고 마치 유령처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한중간에까지 걸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연히 뒤집어지지요. 오늘 본문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말씀이지만 실은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지요? 제자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어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유령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진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래켜 주시는 재미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평안이 없는 제자들 그 정중앙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정중앙에 서 계신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관계 가운데 정중앙에 서 계신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불화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서 계시면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나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을 아무리 썩일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서 계시면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라고 의미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할 때 이 평화가 팍스이지요. 그런데 이 팍스의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면 전쟁이 없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나라와 가정에는 아무런 병고가 없을 때에 그때 누리는 평안을 팍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쓰셔서 에이레네라고 하셨을 때 이 팍스라는 의미의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이라는 의미로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샬롬은 우리의 건강이 건강할 때, 재정적으로 풍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샬롬은 매우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신 언약을, 율법을 순종함으로 지킬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때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가운데 서셔서 오늘 에이레네 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 정도를 약속하신 것 아닙니다.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평안, 샬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생명이 되시고 만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샬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중앙에 서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3세기 중반에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섭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로마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가 어느 날은 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전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로렌스입니다. 이 성 로렌스는 그렇게도 고문받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다가도 고문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몸이 찢기고 영락없이 뒤틀릴 때에는 다른 이들과 같다가도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가 이 모습을 보다가 점점 더 고문하고 있는 그 자신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은 분명 자기가 하는데 고문을 가하는 자기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고문을 받고 있는 로렌스는 점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히폴리투스가 로렌스에게서 로렌스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놀라운 일은 그 스스로가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 사지가 말에 묶여 찢김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잃고 좌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았던 나약한 그들에게 마치 우리와 같지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늘 경험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평안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정중앙까지 걸어 들어오신 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증인이 된 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새 분주한 삶 가운데 빠져 평안을 잃어버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지 못하고 나의 직장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근거는 다 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평안의 근거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고3이 되던 겨울에 저와 저희 집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마라고 인사하시고 집을 나가셨던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발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머리와 폐가 크게 다치셔서 그날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비로소 침대에 누워 집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집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시고 살던 할머니는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던 저희의 할아버지는 아들의 아픈 모습을 차마 지켜보실 수 없으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신 아버지를 지난 16년 동안 옆에서 바라보는 일은 가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당장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늘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큰아들. 그리고 어떨 때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저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은 마음의 병이 듭니다. 한참 예민한 청년 시절, 대학교에 갓 입학하는 시절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저는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시절에 그렇게도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층 화장실에는 제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왜 제 전용 화장실이냐? 아무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대학 시절 내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야 아들이기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장가도 가서 분가도 했지만 어머니는 꼬박 16년을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본인은 한 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시고 동생들 학비 대주느라 뒷바라지하느라 일만 하셨던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느라 그렇게 일에만 열심히 빠져서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 키워내고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나이쯤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온 것은 16년 동안 아무런 응답 없는 남편을 간호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야 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2009년 2월에 그 당시에는 저 예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전에는 없었던 소재로 사람들의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도 눈물이 나고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마르고 다른 몸을 끌고 밭을 가는 소, 그리고 꼭 그 소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에 주름살이 깊게 파였던 할아버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누워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정말 너무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걸까요? 주님, 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이렇게나 무거운 걸까요? 제가 주님께 하소연하듯이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아,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왔고,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에게 왔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너를 보다 못해 내가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도 눈물 많이 흘리고 넘어질 때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왔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면 저는 일어날 수 있었고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전 가끔씩 아버지가 사고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직장 생활하시고 남편과 함께 좋은 데 놀러 다니시면 좋겠지요.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지금의 저희 어머니가 더 좋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가끔씩 문자를 보내시곤 하는데 표절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그냥 한번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웃으면 행복해져. 그냥 웃지요. 또 어느 날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오늘과 앞으로 모든 날들이 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제게 비추어 주십시오. 표절의 흔적은 역력하지만 제가 어머니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전율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어느 주옥 같은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고 그리고 그렇게도 두렵고 힘든 상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음을 압니다. 오랜 병의 고통으로 이제는 마음이 다 꺾이고 살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 계심을 저는 압니다. 바로 어제 저에게 어느 한 성도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 5년만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묻혀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안 다 잃어버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지 못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청에 서십시오.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두려움에 빠져서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하나도 바꾸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어떤 것도 개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라. 내가 있음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평안을 얻으려고 이곳저곳 헤매이고 다니나 나는 너희에게 완벽한 답을 주노라. 나를 보라. 내가 있음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이 초청에 오늘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 한 부분을 떼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살고 계셨을 때 누리셨던 그 평안, 배반과 배신 가운데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돈이 하나도 없고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그대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늘 엉뚱한 데서 구했던 것을 오늘은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녀가 잘 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은 직장과 집을 얻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오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평안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라, 내가 있음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만져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라라고 초청하시는 이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저희가 다 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평안이시고 평안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안의 강물이 강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물질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소서.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